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여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려울 것이 없는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 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리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죠. 다니엘서는 지금 있는 배경 자체가 포로 생활이잖아요. 포로 생활에 지금 그 상태에 있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포로 생활에 접해 있는 이들에게 두 가지 질문이 중요했습니다. 한 가지는 왜 포로가 시작이 되었는가? 이게 중요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포로는 언제 끝날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왜 포로가 시작되었을까? 지금 자기네들이 당하고 있는 이 포로 생활, 어려움. 이 부분에서 질문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는 우리와 역사적으로도 동떨어져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는 포로가 아니니까 동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어려움이라는 부분으로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 그리고 이 어려움은 언제 끝날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의 원인을 생각한 거예요. 왜 포로가 시작이 되었을까?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다. 이것은 그들이 포로 이전에 행한 범죄 때문에 포로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포로는 언제 끝날까? 그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범죄에 대한 속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그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때까지가 포로는 계속된다. 그러고 보면 여기 안에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포로가 최종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는 최종 상태가 아니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은 그 상태가 최종 상태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잠정적인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끝날.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자기네들의 포로 생활이 끝날 때 그것을 기다리는, 비록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은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고 잠정적인 상태다.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현실적인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로의 상황에 접해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지내가야 할까? 그런 현실적인 질문이 오지 않겠어요?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왜 이 포로가 시작이 되었는가에 대한 자각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럼 자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하는 거죠. 왜 이 포로가 시작이 되었을까? 우리들의 범죄 때문이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는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계속되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각을 했고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포로 생활, 언젠가는 끝날 건데 그러면 그 끝나지 않을 그 잠정적인 상태의 포로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제 회개와 더불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시작이 됩니다. 자기는 누군가? 우리는 누구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이제 포로 생활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니엘서 3장, 그 3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니엘 3장과 또 다니엘 6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다니엘 3장과 6장은 포로 시대에 있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그 포로 생활을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기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서 관직도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도 오늘 보면 바벨론식 이름도 하고 이름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포로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거죠. 적응하고 있어요. 거기에 간직도 오르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적응하는 것, 세상살이를 할 때 그곳에서 적응하는 것과 거기에서 자기네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떻게 처세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게 지난 3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서 다니엘은 분명하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처세를 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거기에서 이제 잠시 얘기를 하자면 거기서 일어나는 그 싸움, 그 내용의 본질은 엄밀히 말하자 이렇게 겉보기에는 느부갓네살과 다니엘과의 이렇게 그 인간적인 싸움인 것 같지만 그 싸움의 본질적인 것을 보면 신들의 싸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느부갓네살이 아닙니다. 인간 느부갓네살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 승리하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 다니엘이 승리하는 것도 그들의 힘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니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 그것은 어떤 고백이냐면 그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고 또 하나님만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그곳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3장을 쭉 묵상하면서 또 우리 그 청년들하고 리더 교육을 쭉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많은 질문들을 던졌어요. 도전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이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올 여름에 일본에 이제 선교를 다녀오면서 대표적인 신사를 2군데를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수많은 신들을 모셔놓는 그 신사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신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들의 삶 문화 자체가 그 신사를 와야만 하는 그런 어떤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일본계 회사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계 회사. 일본계 회사를 다니는데 이제 그 회사 그 사장이 신사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모든 직원들은 신사 참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신사 참배를 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에서 남을 수 없다. 일본계 회사를 다니는 한국 사람에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청년들에게.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한번 눈 찔끔 감고 그냥 금신상에게 절 한번 하면 되면 자기가 죽지 않아도 됐어요. 그리고 또 일본계 회사 다니는데 그냥 신사 가가지고 한번 나는 신앙 갖고 있으니까 그냥 겉모습으로만 인사 한번 딱 하고 오면 되잖아요. 회사도 안 잘리고 생계 위협도 안 걸리고 좋잖아요. 그런데 왜 뭐가 그렇게 또 심각하다고 다니엘은 그걸 거부하고 풀무불까지 들어가고, 왜 이게 유별난 신앙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3장을 보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건 그건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그냥 작은 일, 그냥 한번 이것을 계명을 어기고 또 그리고 회개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도 같은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과도 같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직장 생활을 적응해야 하는 것과 또 그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있냐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자기의 목숨으로 그것을 보여준 거죠. 자기의 생명과도 같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함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바로 그 삶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얕은 신앙,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 만한 하나님의 말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이 신앙을 보면서 우리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 3장과 6장은 그 시기, 포로 시기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그 장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과 5장은 이제 포로 생활에서 자기를 다스리시는 그 이방 왕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문제가 4장과 5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두 번째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얘기를 하고, 4장 초반부에 그것을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술객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얘기하지 못하죠. 그리고 다니엘을 불러서 자기의 꿈을 얘기하는 것,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4장을 제가 이제 그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그 시간에 보니까 이제 4장 전부더라고요. 근데 그 4장의 이제 흐름 쭉 보면 이런 흐름이 있어요. 한번 그런 걸 가지고 보시면 좋겠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4장에 보면 이런 그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느부갓네살이 조금 교만합니다. 교만한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듣지 않아요. 형벌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형벌에 따라서 해결을 해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이 다니엘 4장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에서는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기네들을 다스리시는 이 이방 나라의 왕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비록 자기네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는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왕이 됐을 때는 이 왕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는 게 4장과 5장입니다. 여기서 보면 나무가 나오잖아요. 이 나무는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도 쓰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당시 때는 우주적인 거, 지구의 중심인 이런 것들을 암시할 때도 썼대요. 그리고 또 우주의 또 그 신성, 신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흔한 상징을 할 때 이 나무들을 썼대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11절이나 12절들 이 표현들에 보면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우주를 통치하고 번성케 한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뭐 그 이후에 진행이 되지만, 제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 그냥 간략하게 여러분의 서론을 하고,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주신 그 말씀을 짤막하게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교회 그 어르신들 중에도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SNS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뭐 페이스북에 요즘에 그 저희 보시니 같은 묵상을 올리면 거기에 이렇게 댓글 형식으로 해서 묵상을 올리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뭐 저와 동일하게 묵상하신 분들도 있던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거였습니다. 8절과 9절에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여기 한번 주목해 보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뭐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제 형이 이제 믿지 않으니까, 제 형이 저를 볼 때 제 안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목사인데 보여주고 있을까? 그런 고민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3절 정도에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도 그렇게 보였나 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누가 본 것도 아니고, 신앙 좋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본 게 아니고, 보디발이 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본 거죠. 요셉을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보셨대요. 이 보디발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 믿지 않는 제 가족 중에 형이 저를 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범사에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보고 계실까? 그런 질문이 됐습니다. 또 이제 신약으로 훌쩍 넘어가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다니엘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3장에도 이런 동일한 얘기. 제가 이제 제 아내랑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구약 버전이 어디냐? 그것은 아마도 다니엘서 3장 그 부분일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 착한 일이 무엇이냐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 착한 일을 하면 그 착한 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착한 일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뭔가 다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를 보면서 강 목사가 뭔가 다르구나.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말을 할 때 그게 바로 곧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되는 거래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와, 저 사람 뭔가 다르다.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착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은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안에서 이제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와, 저 사람 뭔가 다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또 믿지 않는 동료들이나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선후배 관계, 많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보면서 네 안에는 거룩한 영이 있구나.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에게는 착한 일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결단하고 또 순종하며 우리 안에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말이 그냥 상징적인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말씀사운동 온세계 선교하겠습니다. 제가 집례자 부분 먼저 하겠습니다. 성경 중심 가르침 말씀사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사암 운동을 위해 말씀사암 성경대학, 또 양육반 성경 과목 강의, 교구 리더 모임 PM, 또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 그리고 온 세계 선교를 위해 서울 프로젝트 작은 교회 세우기, 미션센터 사역, 그리고 VIP 전도 사역을 위해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아는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되게, 그리고 날마다 개혁하는 한국교회가 되기 위해 이번 주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라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200명 가까이 되지만 오늘은 이렇게 인원을 넣습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염정열 안수집사님 감사한금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통성기도 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과 그리고 특별히 수험생, 취업생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귀한 우리 안수집사님을 내가 여기시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둘째 딸 승진시험 합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말씀상 운동을 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상 성령대학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양육반과 성령을 내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너무 이렇게 말씀을 매일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생의 성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경을 위해서 미션센터 사역을 내가 주옵소서. 하나님, VIP 전도사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아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 주일이 있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한국교회가 날마다 개혁하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수원성과 취업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원성들은 또 11월 7일에 하나님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직장을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현지자를 대하여 주옵소서. 강대현 축복하시고 강민우를 축복하시고 강은상 강한솔 강현석 강은석 경태은 고승현 고현정 박나영 공경권 구민아 구영우 구자민 고효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광렬을 축복하시고 김가을을 축복하여 주시며 김민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민정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김민영을 축복하시고 김보라를 떼게 주시고 하나님 김성경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세호와 김세환